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오늘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서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목소리가 이유가 없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이들과 아가서를 이렇게 같이 설교를 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아가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하려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진도가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아가서를 통해서 제가 더 은혜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많이 해요. 기립박수는 아니고 박수를 칩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그 아가서 말씀에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에 제가 올라와서 고민이 많았어요. 난 저희 아이들과만 하고 싶은데 원래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좀 에스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전략이 무엇인지.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바사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고대 근동 패권을 이 바사가 잡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침입을 합니다.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인데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반도 해변에 도시국가들이 많았어요. 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이 바사가 너무 커지니까 그쪽까지 영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업으로 한마디로 이 소아시아의 폴리스 국가들은 이제 정치국가였는데 거기 야만족이에요. 야만족. 오히려 이 바사 쪽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바다를 점령하는 거예요. 바사가.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밀레도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밀레도와 그 도시국가와 이 바사와 페르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당연히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겨야 되는데 워낙에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바다의 폭풍으로 인해서 한번 패배하고 맙니다. 근데 두 번째 자존심이 상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전투 있잖아요. 마라톤 운동. 마라톤 평원에 상륙합니다. 여기서 6만 명이 왔는데 10,000명의 군사한테 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뛰어가다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죽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하고 있는 게 달리기 하는 거죠. 42.19km.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렇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2번 연속 실패했으니까 한 번 더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다가 이제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평생 저 그리스 한번 점령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미 정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땅이 넓어지고 힘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그 유언을 들어줘야겠다 싶어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잔치를 연 장면이 바로 오늘 에스더 1장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잔치를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의 국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왕이 왕비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좋은 나라예요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 왕비가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 지금 단순히 잔치 벌려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예. 너무 그냥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패해야 됩니다. 사기를 꺾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비가 패하고 왕비가 없는 상태로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그쪽을 점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마음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누구를 딱 바라보게 됐느냐? 에스더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신부 삼고 그리고 난 뒤에 4년 뒤에 불임절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걸 제가 왜 얘기했냐면 지금 당시 에스더가 쓰여질 당시는 외부적으로 이 동양과 서양의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격변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게 바사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잔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라 대 나라가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이게 애들한테 가야 되는데 어른한테 와서 그런가 말이 꼬이네요. 내부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이 하만이죠. 이 하만이 이제 측근이 이제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당연히 자기 측근이 정치 잘하니까 잘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2인자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인간이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알아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저 유대인을 때려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제비를 뽑죠. 그래서 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뽑힌 달이 아달월 13일이었어요. 오늘 오케이 이날 싹 다 죽여야겠다라고 왕의 인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신뢰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장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10개월 뒤면 다 몰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동서양에 지금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려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내부에서도 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냐? 포로로 끌려온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략,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시켰습니다. 끝. 이러고 가면 여러분, 그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과 나눴을 때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에스더가 누구냐?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나님 전략이 무엇인가? 개봉 박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보다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했어요. 더 은총 얻었고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왕의 날을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시편 8편 5절입니다. 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단순히 왕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누구를 말합니까? 신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제가 한 감사했어요. 에스더는 에스더가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술람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 죽이는 게 아니고요. 하만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신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론은 다 알아요. 결론은 승리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신부들을 공격합니다.
신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여기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오늘 화요일 날부터 아가서 말씀 이렇게 전화했잖아요. 멀쩡했어요? 근데 아가서 말씀 전화로 가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안 나왔어요. 수업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 이 신부들을 향해서 뜻이 있고 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신부들을 공격합니다. 신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기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 이 에스더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 왕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단순히 신부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왕이 에스더를 신부로 왕비로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받아들여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이게 제가 고질병이 있어요. 아가서만 보다 보니까 성경이 아가서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하도 보다 보니까 구약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으로 보여.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 1장 1절에 보니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127지방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7지방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하수에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데 혼자 다스리지 않아요. 왕이 혼자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릴 때 누구를 지금 부르냐? 에스더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창세기 23편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하수에로 왕의 127과 사라가 누린 127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숫자는 그냥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예. 여기 127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쓰면 왕이 다스리는 지역, 온 세상을 의미하지만 지금 사라에게 127 갖다 붙인 것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즉, 이 숫자는 신부를 예표하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부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좀 더 해주세요. 유튜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준비하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려고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얻어 걸리는 거지. 보는데 얼라려? 하면서 이게 그건가? 한번 그 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120줄 한번 쳐보니까 창세기가 나오네? 이게 뭐지?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얻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해주시는 거죠. 정확히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내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재밌죠? 이 에스더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네, 신부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1장 1절부터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부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거기 써있죠? 1장 1절에. 네. 근데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든 간에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래야 자신의 나라가 뺏기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1장 2절에 보니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했대요. 근데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선은 수산은 수산, 수선 같은 단어가, 여기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백합입니다. 같은 단어로. 자, 그러면 이 백합은 뭘 상징하느냐?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1장 2절을 그대로 옮겨보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신부의 궁에서 즉위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의 궁에서. 여러분, 그리고 신부가 어디로 인도받는 거예요? 자신의 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왕비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나랑 눈을 마주쳐야지 내가 이게 잘 통하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권사님 지금 어디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를 보세요, 저를. 네. 날 봐. 저거 화면 보지 마시고. 네. 유튜브 끊어야 돼. 네. 저를 보세요. 네. 성금부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부터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끌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 집으로, 이 신부 집에서 왕위로 딱 즉위했고 신부 집으로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집 만들고 너 데리러 올게 라고 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어디로 가나요? 집에 갈 겁니다. 근데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아니죠. 너를 위한 처소를 만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집인 거예요, 내 집. 내 집이라고요. 내 집. 이건 정확하게 우리의 마지막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집으로. 권사님 몇 평 원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애들은 뭐 1000평 브루넬도 있고 뭐 10,000평 브루넬도 있어요. 몇 평 원하십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안 되네,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보면 성막 만드는 재료 막 나오잖아요, 장면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 만들 때, 여러분들 그거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솔직히 재밌습니까? 졸리죠? 김영희 쌤 재밌어요, 그 부분이? 재미없죠? 그냥 막 넘어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 설계도 만나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이 사랑하는 고집사님이 알게 모르게 솔직히 돈 좀 많아. 권사님 몰랐죠? 돈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 설계도를 막 만들고 있어. 근데 고집사님이 그걸 만들 때 지겨워 죽겠네, 아주 그냥 이놈의 집. 이러고 만들까요? 엄청 설레일 겁니다. 잠도 안 올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실 때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잠도 안 와요. 너무 설레서. 야, 너랑 나랑 살 집이 몇 규빗이야. 몇 규빗이야. 근데 우리는 읽으면 어떻게 해요? 졸리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대요? 잠을 준대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 사랑받는 존재예요. 정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기 하늘에서 신나게 우리 내 집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그 노래 부르면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대영이랑 영원히 살 집 만들어야지. 난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아가서 1장 17절.
16,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러분 여기 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침상이 푸르대요. 여기 침상 신혼방 아닙니까? 신혼방에 푸릅니다. 신혼방에서 푸르다는 거는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색에서 지금 녹색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녹색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방 안에 있으니까 뭐가 잉태되냐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 백향목과 잣나무 석가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집이 뭘로 지어지느냐? 성령으로 지어진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지금 성령에 의해서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릇푸릇한 생명이 넘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신부들은 어떻게 준비시키냐? 오늘 에스더 2장 12절에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여러분 준비 기간이 1년입니다. 6달은 몰약을 쓰고 남은 달은 향품을 쓴대요. 몰약은 시체에게 발라주던 겁니다. 시체에게.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전에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내 과거의 성공의 이력들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애굽들, 내 안에 있는 강도들,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몰약이 씁니다. 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씁니다. 근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거를 먹고 바르고 해야 되는 겁니다.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향품 바를 수가 없어요. 향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열매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왜 오늘 한국교회 그럼 열매가 없는가? 왜 다음 주 다 떠났는가? 냉정하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이 훨씬 큰 겁니다. 내가 듣기 싫으면 제 아무리 명강사라 그래도 노맨입니다. 근데 내가 듣기 좋으면요 유튜브에 정말 이단 같은 말을 해도 아멘 합니다.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과할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이 쓴 길을,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이 길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 유튜브야말로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기에 딱 좋은 정확히 욜로 사상입니다. 그게.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근데 유튜브 아무리 들어도 생명이 없을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니까. 근데 우리들의 열매는, 우리들의 향기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쓰지만 먹어야 됩니다. 몸에 발라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관계냐?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날짜 잡혀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곧 옵니다. 그날이 사모가 됩니다. 결혼식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하다가 결혼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는 살도 빼고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남자도 뭐 이번에 태성이 보니까 살이 쫙 빠져가지고 야 왜 이렇게 뺐어? 그러니까 10kg 뺐습니다.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던데 다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날짜 잡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 날짜가 잡혀 있어요. 한 날 한시에 우리 결혼할 겁니다. 예수님하고. 근데 언제인지 모르죠? 그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믿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몰약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높아지는 거요? 관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거요? 1도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사역에 관심이 있고 목회자가 사역을 해보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거 막 거의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 안 통과 안 한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 외에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본인이 그렇게 가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가면 이 교회가 이상적으로 세워지겠지.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부기 때문에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바로 간섭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간섭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좀 유명해지고 내 자녀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바로 간증 나와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앞선 바로 앞 세대가 정말 놀라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1년 내내 이걸 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왕이 알아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누가 알아보냐? 왕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힘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 왕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왕이 알아봅니다. 잔치도 이거는 원래 신부를 위한 잔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철저히 왕을 위한 잔치가 돼야 되는 건데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나의 유업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비전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요. 저의 언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삶을 살아갔다고요. 그러면 누가 알아보느냐? 왕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왕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저 지금 사역 그만둬도 예수님이 나한테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저는 괜찮습니다. 학부모 모임 때 저보고 기도 인도하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줬어요. 학교에 관련된 일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올라가는 성령님이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너희 부모가 예수님 알기를 구하라고. 그거 나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엄청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한테 다른 기도 안 시키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가? 언제부터 도대체 이 에스더를 이렇게 사랑하고 더 은총을 주고 막 관을 씌우고 막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언제부터 했는가?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원어에 보면은 바예히 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뭐가 있었냐? 에베소 1장 4절에부터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날에 있었다. 그날이 뭡니까? 창세 전이라는 거예요. 이 신부가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 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신부로 예정되어 있었고 창세 전부터 은총을 받기로 사랑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냐?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굽니까 이게? 나죠.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한 80분 정도 소설 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날이라 그랬어요. 그날부터 우리가 또 사랑받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포로예요. 내 외적으로는 위기라고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태초 창세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더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요. 지금 얘네들이 겪는 게. 환경도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은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어제보다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와 같이 보이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소는 어떻습니까? 포로된 장소라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장소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곳이라고요. 여러분이 속한 장소는 어떤 게 가득하고 있습니까?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란 이름이요, 바사식 이름입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 이 뜻이 별이에요. 별. 어두운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이 밤하늘에 밝히는 별과 같은 존재로 준비시킨 게 누구냐? 에스더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바사식 이름인데 히브리 이름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하다사라고 나옵니다. 하다사. 근데 이 하다사가 숨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숨기다. 근데 이 하다사와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55장 13절에 나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화석류라는 단어가 하다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무엇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위기에 숨겨놓았다가 딱 위기 시대 때 밤하늘을 밝히는 별과 같은 존재, 소망의 빛을 주는 존재를 이 땅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부들을 하나님이 이 위기 시간에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신부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고 가야 됩니다. 아가서도 신부라는 말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 신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 신부로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이 신부까지. 그렇지만 다 신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신부는 아니지만 다 신부로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니까 목회적 관점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게 똑같이 에서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신부를 향해서 사랑아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대요. 여러분, 술람매 여인이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볕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업복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좀 있으면은 내가 작업복을 입고 시끄러운 기계를 들고 돌아다니는 걸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내가 아름다워 보이냐?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봐. 애들 아니라 그러지 당연히. 예. 여러분, 술람미가 작업복을 입는데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탠한 게 아니거든요. 되게 더럽게 탄 거예요. 그거는 이랬으니까 당연히 안 씻었을 겁니다. 때국물이 많이 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쁘고 아름다울까요? 신랑이 그 신부한테 목걸이 채워주고 옷 입혀주고 손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신랑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신부를 풀 세팅 시킨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 이쁜 거예요. 고집사님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긴 머리를 좋아해. 근데 권사님이 부득부득 우겨. 나는 삭발할 거야. 이게 더 아름다워. 그 등장한 고집사님이 와 아름다워라. 그럴까요? 그럴 리 없거든요. 예. 신랑 눈에 이뻐야 이쁜 겁니다. 전 단발머리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 만나 단발머리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머리 하러 갔대. 단발머리 하러 간 게 아니래요. 잠깐 잠들었대. 눈 떠보니까 단발이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번에는 단발이 어울릴 것 같아서 했어요. 여러분, 저 하나 결혼시키려고 우리 하나님 별짓 다 했습니다. 네. 저 긴 머리 안 좋아하거든요. 단발머리로 온 거예요, 우리 아내가. 처음 해봤대요. 얼마나 선하십니까? 그렇죠? 네. 별얘기 다 하네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신랑이 자기 거 다 입혀주니까 이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쁩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요? 10만 명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쁜가? 여러분 BTS 가보십시오. BTS 저기에 지금 프로 개막했는데 프로 경기장 한번 가보세요. 수원 바로 앞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온다고 예수님 이뻐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이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발렸기 때문에,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나로 보지 않으세요. 나를 아들로 보세요. 예수님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행위와 아무 상관없다고요. 이 신부가 이쁜 건 다 하나인 거예요, 이유가. 신랑이 준 걸 입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누구가 준 걸 입었냐면 다 신랑이 준 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준 거. 그런데 여기 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비둘기. 우리가 노아 때 홍수가 났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지겨우니까 내보내보죠. 처음엔 그냥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 몰고 들어옵니다. 뭐야? 잎사귀가 온다는 것은 이제 물이 빠진다는 거죠.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둘기는 이제부터 어떤 상징이 됐냐면 그 시대의 소망의 상징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야, 네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났을 때 네가 소망이구나. 내 사랑아, 너 너무 이뻐. 근데 네가 이 마지막 심판 때 네가 유일한 소망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 앞에서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세상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이 신부는, 이 비둘기, 이 소망의 상징은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눈? 신랑 외에는 안 보여. 신랑만 보입니까? 신랑만. 내 마음에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아주 명확했어요. 제가 안정적인 삶을 원했거든요. 제가 가정을 이루길 원했어요. 가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일평생 소원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예,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 안정적인 삶, 그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쭉 가져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 게 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근데 기도하고 자꾸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안정감을 너무 얻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안정감을. 그게 제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였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줬죠. 그게 우상이죠. 예,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올해 저는 이제서야 한 2, 3일 전부터 이제서야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제서야. 예, 겨울이었어요.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힘들었냐? 혼자 힘든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이제서야 제가 제 우상을 고백했고 그거 없어도 된다고.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 그 가정 없어도 된다고. 나 그 안정적인 삶 없어도 된다고. 내가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근데 그게요, 고통이 너무 심해. 진짜 가정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한 2, 3주를 잠을 못 잤어요. 잠을. 그거 아세요? 여기가 막 뜨거워서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안 와. 너무 힘들어서. 밥 먹어도 계속 채. 근데 그 2, 3주 동안에 눈만 뜨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눈만 뜨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네, 글자가. 성경책을 봐야 돼요. 근데 안 들어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럼 눈 감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 정말 틈만 나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우상이 이렇게 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저에게 임마누엘을 다시 왔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게 클릭이 되고, 그리고 저기서 목요일날 정말 아무 힘 없이 그냥 터벅 가가지고 탁 앉아있는데 애들 하프볼 하는 거예요. 탁 앉아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꺼이꺼이 울었어요.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잠이 오더라고요. 조금. 우리들을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느냐? 신랑 외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리트머스 총리는 그 여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우상은요, 교회가 될 확률이 엄청 많고요. 네. 또 저한테 우상은, 저 개인적으로 큰 우상은 가정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게 막 절당에 있는 불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원하는 다른 것들이라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 신부가 지금 누구랑 전쟁을 하고 있냐? 하만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에서가 나올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대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태중에서 두 명이 싸운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에서가 뭐 한 거예요? 야곱을 발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찬 거예요. 이렇게 발로. 나오지 마. 발로 막 때렸을 거 아니에요. 나오지 말라고 막 때리니까 야곱 성깔이 있는 거야. 너 이놈 하고 차는 막 맞으면서 발목을 발꿈 잡고 막 끌려 나온 같이. 소설이죠. 여러분, 에서가 누가 못 나오게 막은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는 야곱 못 나오게 한 거잖아요. 발로 찼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하만은 지금 누가 못 나오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에 따른 신부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하만이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마리아라고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 예수를 낳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하게 만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가장 높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여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런 신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로 짓밟는 게 하만인 겁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한 행동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 아가광을 살려놓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보다 뭐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뜻보다 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뜻보다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뜻보다 내가 위로받는 것을 원하니까 우리 안에 하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죽이지 못한 걸 누가 죽이냐? 사무엘이 길갈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여호수아 세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거기서 할례를 베푼 곳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혼자 나온 게 아닙니다. 한나의 길로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에 두 번 전략은 뭐냐면 바로 자녀와 부모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방해하느냐? 아말렉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미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김민수 사님 저 사랑하세요? 줘보세요. 대답 안 하잖아. 저게 문제인 거예요. 저게 문제인 거예요. 왜 저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제 됐어, 늦었어. 진짜 말해야지. 여러분, 교회는요 긴장감이 있으면 안 돼요.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요, 그 영적인 긴장감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는요 자유가 풀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사랑이 풀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제 말에 단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영적인 감각이 있으셔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곳에, 아니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다윗상막이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좀 더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다윗상막은 정확하게 그 안에서 아비세대와 자녀세대가 하나 되는 곳입니다. 아비세대의 기름이 자녀세대에게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아비세대와 자녀세대가 하나가 돼서 연합의 영이 풀어져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 닿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옵니까? 말라기 예언처럼 제2의 누가 와요? 제2의 말라기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제2의 거기서 그 사람이 뭐하냐? 그 다윗상막이 뭘 준비하느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준비한다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그걸 보게 해주더라고요. 다윗상막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더 알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세울 게 뭐냐면요, 기도의 집이에요. 정확하게 기도의 집입니다. 그냥 기타쳐 노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집에서 뭐가 풀어질 거니까, 하나님 말라기의 말씀이 풀어질 거니까. 정확히 신부 아비세대와 자녀와 세대는 자녀가 하나 되는 그 세대. 그러니까 말라기도 정확하게 에스더를 말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아가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세워질 거고요, 그게 곡간에 들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신부 세대뿐만 아니라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될 걸 말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무엇을 방해하느냐? 아비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소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거 보십시오. 에스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드게와 같이 합니다.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돼서 아말렉을 끝냅니다. 그리고 유업을 차지합니다.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신부를 세우고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아비 세대와 그러한 자녀 세대가 하나 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하냐? 예배하게 만들 겁니다. 그 다시 장막 회복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써 있어요. 그 본문이. 그게 시편 133편이고요. 형제 연합하여 동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 아론의 수염의 그 이슬이 헐몬산에서 흘러간다 그러죠. 그게 정확하게 다윗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 시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는 장면. 여러분, 또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또 안 좋아하겠네요, 저를.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 전 다 말해야 되거든요, 올라오면.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음 세대한테 영적 긴장감 주지 마세요. 영적으로 공격하지 마세요. 그거요,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KDS 가서요, 혼낼 수 있습니다. 애들 진짜 진짜 안 들어, 진짜. 내가 오전에 예배 인도에 사회 가르쳐, 역사 가르쳐, 그리고 SBS 하거든요. 성역 공부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KDS 사람이에요, 이제. 또 퀴즈도 하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는데 저까지 끌어들이셔가지고 제가. 근데 놀랍게 애들 아가서 하거든요. 아가서 정말 잘해오고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들 안 한다 했잖아요.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 친다고요. 애들이. 제가 아가서 하면. 근데 할 때 무슨 얘기냐, 말 징그럽게 안 들어. 징그럽게 안 들어. 공부도 징그럽게 안 들어. 혼낼 수 있죠. 공부 안 하면 혼내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제가 그들을 왜 축복할 수밖에 없냐면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 안 하면은,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시간은 적어도 뭐 없애려고 하냐면 영적 긴장감을 없애려고 합니다. 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KDS 들어가려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수업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들어가고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 그 영적 긴장감 제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모르게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흥은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 로이 존슨 목사님 말씀한 정확히 성령 세례 받는 것, 그걸 말하는 건 저는 그렇게 의미하는데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신부들이 세워질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신부를 세울 것이고,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영적 위기요 뒤엎을 겁니다. 에스더 반전을 일으킬 겁니다. 이게 제가 에스더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3시에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도저히 뭐 어떻게, 제가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 바쁘시더라고요. 필리핀 가시고 한 분은 또 바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준비했습니다. 주시는 것들을. 원래 이거 KDS랑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이 납니다. 기대가 됩니다. 왜냐? 뒤집을 거거든요. 예수의 사로잡힌 세대들 세우실 것이고, 그런 아비와 자녀가 하나 된 세대를 하나님께서 세울 거거든요.
그 세대가 저는 기도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회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소망이 넘칩니다. 전 적어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축복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찾습니다. 내가 줄 수가 없으니까. 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 없거든요. 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니 영광교회가 좀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부로 세워지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 세대를 영적 긴장감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뒷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정말 축복해주고 정말 온화하게, 온유하게,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성입니다. 영적으로 다한 겁니다, 사람들. 예, 영적으로 정말 축복해주고 그렇게 자녀 세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대역전극을 벌일 그런 전략적인 교회로, 기도의 집으로, 정말 기도의 집으로 이 영광교회가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놀랍니다. 2006년도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첫 번째 제 마음에 품은 게 뭐냐면 성경책 한번 읽어야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얘네가 최소한 20년 먼저 믿은 것 같아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훨씬 20번 이상 받겠네, 최소. 와, 부모도 없고 성경책도 많이 안 읽었고 와, 환장하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욕심을 부렸습니다. 많이 읽어야지. 자, 당연히 에스더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단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그저 위기 때 우리 하나님이 역전하시는구나, 딱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지 전할 일도 없었고 그 이상 저한테 말씀하실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에스더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또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또 막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전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목사님의 말을 기억하세요. 교회가 이상적으로 세워지겠지, 이 말이 신부니까 성령님이 간섭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목사님처럼 성령님이 간섭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보다 못하지 않을 겁니다.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집니까? 아니,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청출함 청월함이요, 내가 어찌 아비세대보다 못할 수 있으리요, 내게 2배를 주시오. 전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녀 세대는 그 아비세대보다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저는 여목사님이 한 사역을 따라갔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지혜의 2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 리트머스 종이가 그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리트머스 종이도 그게 되게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셔야 돼요.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는데 나 기도 많이 하고 병 나으니까 할렐루야, 이거 안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음성 들으니까 할렐루야 나누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 우리 다 겪어봤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열매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여전히 위기입니다. 사역이 무겁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영적인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는, 저는 그냥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간 그 아비 세대의 그 기준에 전혀 못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 정말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아비 세대로부터 온갖 길을 다 배웠는데, 저분은 그 길을 알기 위해서 모든 거를 걸고 맨날 깨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보냈는데, 나는 거저줬는데, 나한테는 몇 가지 사역한다고 막 뭐라 그럴까요? 좀 기가 살고, 여기 가서 좀 까짝까짝거리니까 좀 뭐 하는 것 같고, 예, 그런 걸로 막 만족하는 내 자신 앞에 아주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믿고 싶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자유롭습니까? 관계에서 자유롭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축복이 흘러나오고 마음에서부터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가 어떠한 자세를 쓰더라도 내가 한 말자라도 더 들어야지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눈 감고 계십니까? 다이문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정말 신부로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달살했던 거,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들, 그거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다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합당하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들으시겠습니까? 저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제 앞에 설교하면요, 저 안 들어요. 그냥 설교 못 하거든요, 저보다. 확신하거든요. 근데 그게 교만입니다, 저의.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큰 게 보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새벽 기도에 올라오게 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준비할 때마다, 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또 뭐 대대로 올라오게 된 거죠. 대대로 올라오게 될 때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 하시는 것 같다. 진보가 안 일어나는구나. 한 발짝 안 나가는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 믿는구나. 말로만 십자가 복음이지 진짜 안 사는구나. 제가 기도가 마칠 건데요, 우리 좀 이제 예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야 향내가 납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종교 행위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한낱 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배는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 열망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이, 참된 그 안식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그 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께만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자 하게 하시고 예수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배우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을 더 부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으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